그 사랑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사랑을 갈망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죄로 물든 인간은 온전한 사랑을 할 수가 없게 되었죠. 사랑에 대한 갈망이 오히려 자주 원망과 다툼의 이유가 됩니다. 사랑하려고 하는데 더 원망이 생기고 더 싸우게 되고, 사랑을 모르기 때문이고 사랑할 능력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말세에는 사랑이 식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더 간절히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진정한 사랑은 더 찾아보기 힘든 시대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거기에 어떻게 우리가 이룰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도 요한은 이제 요한복음 13장부터 본격적으로 그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 시작이 오늘 본문이죠.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해야 하는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멈추지 않고 사랑하시고 마지막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그 귀한 사랑을 받은 자로 서로의 발을 씻기는, 끝까지 사랑하는 주의 제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시간은 유월절 전입니다. 유월절은 원래 죽음의 심판이 예비된 시간이었어요. 그 죽음을 면하기 위해 어린 양이 희생되는 시간입니다. 사도 요한은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예비된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시는 말씀이 다른 성경, 다른 부분보다 더 간절하고 더 뜻깊게 들리는 것은 바로 그런 십자가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기 전에 하는 말, 유언같이 남긴 말. 만약에 제가 오늘 설교가 마지막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들으시겠어요? 자, 오늘 딱 설교하고 선교지로 떠난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들으시겠어요? 더 뜻깊게 들으시겠죠. 그와 같습니다. 이제 주님이 마지막으로 하는 말씀인 것이죠. 사도 요한은 주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때를 아는 것. 때를 알아야 무엇을 할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알게 됩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때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씀하실 때도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항상 때를 아셨고 그 때에 맞는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지혜죠. 자, 오늘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바로 이때에 하신 주님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몇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마지막은 짜투리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자투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예외 없이 다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80이 넘으신 분도 지금 갓 태어난 아이도 누구나 예외 없이 다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오늘 예수님처럼 뜻깊게 보내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은 얼마 남지 않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쓸모없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지막이어서 아주 특별한, 더 특별한 시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지막 밤에 제자들에게 남긴 말이 무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에 이릅니다. 엄청난 이야기를 하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전에 1장부터 12장 큰 목소리로 수천 명, 수만 명 앞에서도 설교하시고 가르치셨는데, 사실은 산상수훈의 분량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작은 방 안에서 소수의 제자들과 낮은 목소리로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위대한 메시지는 바로 그때 선포돼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자들의 가슴에 새겨집니다. 여러분, 위대한 일은 위대한 무대 위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더 놀라운 일은 작은 공간에서 보잘것없는 사람과 나지막한 목소리로 나누는 그 대화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위대한 일을 주님이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순간은 짜투리 시간이 아니라는 소중한,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절망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을 절망으로 보냅니다. 그렇게 보내고 싶지 않아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냅니다. 절망하며 좌절하며 이제 다 끝났다 생각하며 그 시간을 보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이야말로 힘을 다해 사랑해야 될 순간이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42.19km를 달리는 마라톤 선수가 40km가 넘어서면 야, 달릴 만큼 달렸어, 내가 할 만큼 했으니까 쉬엄쉬엄 가자, 그럽니까? 아니죠. 마지막 스테디움에 들어오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리고 정말 숨은 이미 턱까지 차오르고 더 달릴 수 없는 힘이 남아있지 않아도 그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또 달립니다. 더 열심히 달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그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순위가 결정이 되고 메달이 결정이 되고 자신의 기록이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최선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에 집중하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삽니다. 그러나 내게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다 생각하면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마지막 그 위대한 순간을 붙들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처럼 붙들었던 사람, 삼손이에요. 삼손은 정말 망신을 당해도 그런 개망신을 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는 반신처럼 여기는 무지막지한 힘과 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상상을 초월한, 블레셋의 어떤 신도 막을 수 없었던. 그런데 그가 뭐예요?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연약한 자처럼 쇠사랑에 차여서 이리 가면 이리 저리 가면 저리 끌려다니는 그런 진짜 우스운 처량한 신사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는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에게 마지막 한 번 힘을, 기회를 주옵소서. 그리고 그가 있는 힘을 다해 그 건물의 기둥을 끌어안고 쓰러지니까 그 안에 있던 사람이 다 죽었어요. 여러분, 그 안에 누가 있었을까요? 군사들, 아주 하급 군인들은 거기 있지도 못했어요. 밖에 나가서 경계를 해야지, 밖에 나가야지. 거기는 누가 있어요? 블레셋의 최고 관리들, 최고급 장군들, 그런 리더십들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서 그가 그 평생 그 모든 건강함과 그 모든 힘을 갖고 있을 때 하지 못했던 위대한 전과를 올리게 됩니다. 마지막 순간을 그는 위대한 삶을 살게 됐어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마지막 순간은 절망할 순간이 아니라 힘을 다해 사랑해야 할 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세 번째, 사랑의 속성에 관한 것이죠. 사랑은 무엇이냐? 끝까지 하는 게 사랑이다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끝까지라는 말은 처음부터라는 말을 포함하고 전제하고 있는 말이죠. 그때부터
처음부터 어느 순간부터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라는 말은 있는 힘을 다해서라는 뜻을 포함합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그러니까 완전한 사랑이죠. 최고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온전한 사랑은 끝까지 하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랑은 끝까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랑에 실패하고 좌절한 모든 사람에게 제가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건가요? 여러분, 그거는요, 제가 아까 말했듯이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이에요. 다 실패해서 끝났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남겨진, 앞으로 우리에게 올 순간, 마지막 기회를 생각하면 이 말씀이 용기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힘을 다해서 끝까지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그 사랑을 끝까지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여기까지 사랑하시더라 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됐겠어요? 예? 저한테 이정호 목사, 내가 너를 사랑하고 무지 사랑했는데 여기까지야. 더 이상은 못하겠어 라고 주님이 그렇게 폭탄 선언하시면 저는 어떻게 됩니까? 그거보다 더 불쌍한, 더 큰 좌절,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감사한 건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게 우리 주님의 사랑이죠. 끝까지 하는 사랑이 최고의 사랑이요 완전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자, 예수님은 사랑의 아이콘이라고 한다면 가룟 유다는 무엇의 아이콘이죠? 그렇죠. 이건 뭐 자동적으로 나오잖아요. 배신의 아이콘. 가룟 유다는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던 그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경험했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그 예수님의 선택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랑을 받고서 배신으로 화답했을까요? 어떻게 사랑이 배신으로 바뀔 수 있었을까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 생각을 넣는다는 거예요. 오늘 사단이 난 것 같고 오늘 일이 난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사건의 씨앗이 되는 그 생각, 그 불신은 언제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벌써 이미 오래전에 넣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우리 안에는 없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도 시험했던 자가 사단이에요.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벌써 이미 집어넣은 사단의 생각이, 마귀의 생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 반대 원리, 우리가 왜 아이들한테 암송시켜요?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건 전에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말씀 때문에, 은혜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선한 선택을 하는 거는 이미 내 안에 부어졌던, 경험되었던 귀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이 원리를 반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사단도 우리에게 자신의 말씀이 아니죠, 그런 사단의 말을 우리에게 이미 미리 넣어놓는 거예요. 이미 벌써 넣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타임에 작동할 수 있도록 그런 바이러스를 우리 안에 집어넣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마귀의 생각, 벌써 집어넣은 이 생각들을 왜 우리가 모르고 앉아 있을까요? 알면은 여러분 그거 내쫓겠죠, 그렇죠? 아니, 이 내 남편이 막 왼수처럼 보여. 갑자기 화가 나, 막 답답해. 근데 그게 만약에 사탄이 준 생각이라고 하시면 여러분 그 생각을 버리겠어요, 안 버리겠어요? 버리죠.
근데 그게 내 생각이라고 붙들고 앉았으니까, 그쵸? 막 서운하고 화가 나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사단이 심어놓은 불씨다, 이미 집어넣은 사단의 생각이다 알면 버리겠죠. 예, 내가 사단의 장난에 놀아날 수는 없지, 그렇죠? 근데 왜 우리가 그걸 붙들고 앉아 있다는 거예요? 다 이미 내 생각처럼 붙들고 앉아 있는 거예요. 슬며시 집어넣기 때문에 모르고, 내 생각처럼 집어넣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별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분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내 생각과 사단의 생각이 섞여 있는데 뭐가 사단의 생각인지, 그 생각이 우리의 사랑을 끊어놓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랑을 미움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사랑의 에너지를 미움의 에너지로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벌써 들어온, 이미 집어넣은 사단의 생각이. 여러분, 다 마귀 짓이다, 마귀 탓이다 말하는 거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운명적으로, 숙명적으로 예수님을 배신한 거 아닙니다. 그 자신의 어리석은 생각과 선택과 행동으로 예수를 배반하게 된 것이죠. 그 마귀의 생각에 저항하지 않고, 끊어내지 않고 은혜로 이 미움과 불신과 어리석은 생각을 대적하지 않은 본인의 잘못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능수능란한 잡상인이 와도요, 문 안 열어줄 수 있어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게 해야 돼요. 아무리 그 집에 들어오려고 애를 써도 문 안 열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짓을 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단의 생각을 다 발견하고 내어 쫓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빛이 있어야 돼요. 진리의 빛이 있어야, 생명의 주님이 우리 안에 있어야, 그래야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사단의 생각들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막 격분을 하는데 말씀이 내 안에 있고 진리가 내 안에 있고 빛이 있고 생명이 있으면요, 분별이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내 분노가 지나치다, 이럴 만한 일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이거 참아주는 게 사랑이지. 에? 사랑할 만한 행동을 하고 말을 해서 사랑하는 건가? 아니지. 그래,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게 사랑이지. 이런 생각이 어디서 와요? 우리 안에 진리 가운데, 우리 안에 살아있는 생명의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없으니까 그게 내 생각 같고, 내 판단 같고, 똑똑한 내 생각 같고, 그러니까 못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대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생각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지가 우리 마음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영적 전쟁은 공동묘지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저 으슥한 어느 귀곡 산장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영적 전쟁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날마다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자는 말하죠.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마음을 지키십니까? 돈을, 나라를, 관계를 지키는 것보다 더 열심히 마음을 지킵니까? 지키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각과 생각이 부딪혀 싸운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생각은 의기양양하게 승기를 잡고 다른 생각을 정복하는 생각이 있고, 또 어떤 생각은 처참히 박살이 나서 정복당하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이 정복하고 있습니까? 사단의 생각은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빼앗으려는 모든 사단의 헛된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분별하시고 쫓아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가룟 유다 꼴이 나는 거죠. 여러분, 자, 우리 3절부터 5절입니다. 3절부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자, 주님은 모든 걸 자기 손에 맡기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실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십니까? 자, 같은 패턴이 두 번 반복되는 거 보이죠? 마지막 때 내게 이제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1절에서는 뭐예요? 끝까지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이제 4절 5절부터는 뭐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사랑하는 것은 바로 그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으로 드러났다는 것이죠. 자, 우리 주님이 발을 씻기는데 6가지 행동을 하십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사랑의 원리들이에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구나, 가르쳐 주시는구나. 여러분, 자, 6가지 행동. 첫 번째 뭐 하십니까?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뭘 잡수시다가 먹다가 일어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거 불편한 일이에요. 애들한테 막 먹다가 아무개야 가서 숟가락 갖고 와라, 컵 갖고 와라 그러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합니다. 우리 먹다가 일어나는 거 싫어해요. 더 먹고 싶고 계속 먹고 싶고, 그리고 즐거운 교제 나누는 거 계속 나누고 싶어요. 특별히 섬김을 받는 자리라면 더 그렇습니다. 퍼스트 클래스 탈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타고 다니는 사람이 이코노미 클래스 타고 다닐 수 있을까요? 어려운 거예요. 반대는 쉬워요. 자동적으로 돼요. 근데 그렇게는 안 돼요. 여러분, 자기의 편안한 자리를 내려놓고, 섬김 받는 자리를 내려놓고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왜 시작이 안 되느냐? 섬김을 받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섬기려고 일어서지 않기 때문에, 계속 주저앉아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사랑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지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기의 옛날의 습관, 생각, 마음에서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저녁 잡수시 계속 먹을 수도 있어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 중에 계속 아무 일도 안 해도 되시는 분 중에 제일 디저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일어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의자 옮기고 책상 옮길 때 몸이 불편해서 앉아 계신 건 얼마든지 여러분 열심히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섬겨야 돼요. 일어나야 섬길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겉옷을 벗으셨습니다. 사랑하려면, 섬기려면 거추장스러운 옷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양복 입고, 제가 뭐 더운 여름에 목사님 수고하세요. 양복 입은 것만 보시고 수고죠. 수고 중에 하나지만 그래도 이게 예배니까 입죠. 자, 양복 입고 김장 담글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여러분, 때와 장소가 가려야 돼요. 체면과 형식과 교만이라는 겉옷 때문에, 그것을 벗기 싫고 벗기가 귀찮기 때문에 사랑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체면과 이게 딱 옷을 입고 있으니까 그걸 벗어버리지 않으니까 그냥 이게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섬김을 받고 싶고. 여러분, 그 장군, 오성 장군, 막 별 4개, 5개 이런 사람들이 밖에 제복을 딱 입죠. 그 제복을 입고 딱 지나가기만 해도 막 장병들이 경례를 하고, 뭐 지시만 해도 막 수백 명, 수천 명이 왔다 갔다 하고, 그렇죠. 그런 위엄과 힘이 있죠. 그런데 오성 장군이 집에 들어오면 그 옷 입고 잘까요? 벗고 잘까요? 그 옷 입고 저녁 식사를 받을까요? 아니요. 집에 오자마자 하는 일은 그 옷 벗는 일이에요. 그리고 일상의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사랑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겸손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사랑할 수 있어요. 딱 내 아내한테 내가 제너럴, 장군으로서의 대접을 받겠다, 내가 하는 건 명령이고 당신은 복종해야 돼, 이런 마음으로 제복을 입고 앉아있으면
그 사람은 한심한 남편이죠. 한심한 아빠죠. 사랑할 수 없어요. 옷을 벗어야 돼요. 사랑의 옷을, 일상의 옷을 입어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겸손의 옷을 입으십니다. 그래야 발을 씻을 수 있어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입고 있는 교만의 체면의 겉옷은 무엇입니까? 그걸 벗어야 겸손히 누군가의 발을 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사랑을 위해 벗어버릴 것도 필요하지만 준비해야 할 것도 필요합니다. 깨끗한 수건을 준비해야 합니다. 수건은 물로 발의 물기를, 그러니까 물로 씻은 그 발의 물기를 제거하는 데 필요합니다. 물기를 제거하지 않으면 다시 먼지가 묻어서 발을 또 닦아야 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은 그런 배려입니다. 사랑은 그런 배려예요. 자기 자신의 감정에만 충실한 것, 그것은 성실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씻어줬으니까 됐지, 내가 당신의 더러운 발을 만져서 씻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인데 당신이 알아서 닦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배려하는 것, 그게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그가 젖은 발로 걷지 않도록 미리 수건을 준비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실행할 수 없습니다. 자, 네 번째, 물을 떠오셨어요. 물을. 발을 씻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물입니다. 물. 물이 없으면 발을 못 씻어요. 우리가 사랑을 하는데, 무작정 사랑은 하고 싶고 사랑을 하려고 드는데 번번이 실패하는 이유가 뭐예요? 물이 없으니까. 씻을 물이 없고 씻을 수가 없으니까. 상처와 아픔과 연약함이 수용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랑이 번번이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물이 준비되어야 씻을 수 있습니다. 물이 없으면 깨끗이 닦아낼 길이 없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왜곡된 사랑이 얼마나 끔찍한 거짓과 위선과 살인을 낳았는지 깨닫게 됩니다.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그는 그 뼈저린 후회와 회개 후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51편 10절 1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내가 어떻게 정직해질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욕망과 사랑을 구분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의, 저 인간의 그 연약함을, 흠을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입니다. 성령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내 마음에 은혜의 강이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강이 흘러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 결단과 의지로 더러운 죄와 허물을 어떻게 씻어낼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내 발도 씻지 못하고 남의 발은 더더욱이나 씻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서로의 허물을 용납할 수 있습니까? 날마다 은혜를 채우시고 은혜에 머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강팍한 마음인 갖고 어떻게 은혜의 강이 흐르지 않은데 그 가시돋친 말을 여러분 품을 수 있겠어요? 저 연약함을 참아낼 수 있겠어요? 말씀이 내 안에 없고 은혜의 강이 흐르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품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강이 흘러야 해요.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읽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어려울 때는 생각나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암송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서로의 발을 씻길 수 있다는 사실. 그거 실패하면요, 사랑하려는 시도는 더 큰 상처를 남깁니다. 아, 사랑해도 안 돼. 저 인간은 안 돼. 나는 안 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준비하세요. 성령의 물을 준비하세요. 씻을 물이 있어야 씻깁니다. 여러분, 날마다
은혜의 물이 차고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럼 발 씻기는 일은요, 불편한 일이에요. 제가 갑자기 단에서 내려가서 저벅저벅 내려가서 아무리 친하다 그래도 허기용 집사님 갑자기 발을 이렇게 하고 양발을 이렇게 벗기고 발을 만진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굉장히 불편하겠죠? 아니십니까?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정말 이건 불편한 일이에요. 내 발을 누군가 만지게 한다는 것, 또 내가 남의 발을 만진다는 건 정말 불편한 일이에요. 그러나 사랑이 그런 불편함을 뛰어넘게 만든다는 거죠. 사랑은 서로의 발을 씻기는 것입니다. 발은 가장 더러운 곳이죠. 숨기고 싶은 곳, 땀이 차고 먼지가 묻고 냄새가 나는 곳입니다. 누군가에게 결코 드러내고 싶지 않은 곳입니다. 근데 그곳을 누군가 손댄다는 것,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 누군가가 그 더러운 것을 엿보고 만지고 손을 댄다는 것, 그것은 상상할 수 없이 싫은 것이죠. 사랑은 바로 그런 곳까지 닿는 손길을 의미합니다. 예쁘게 장식한, 다이아몬드로 장식한 그 예쁜 손 만질 수 있겠죠. 꽃단장을 한 예쁘고 멋있는 얼굴 만질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은 아무에게도 내놓기 싫은 그 발을 만지는 것이, 그 손길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아픔, 그 연약함, 그 어려움을 다 공유하는 것이 사랑이야. 그래서 사랑이 위대하다, 아름답다 말하는 것이죠. 저는 그런 위대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 수건으로 그 발을 닦으셨습니다. 발의 먼지를, 때를, 냄새를 씻어내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닙니다. 젖은 발로 다닐 수 없습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실행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실행하지 않으면 준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수건을 가지고 닦아야 합니다. 배려의 마음을 준비해야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섬기지 않으면 배려의 마음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죠. 온전한 사랑은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가 깨끗한 발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물기를 정성껏 닦아주는, 그게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6절로부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로 8절 시작.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베드로가 펄쩍 뜁니다. 펄쩍 뛰어요. 절대로 내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이상한 말이 아니라, 이상한 반응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님이 1대1의 관계 속에서 잘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있고, 특히 종이 해야 될 일을 종에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일은 너무나 불편한 일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이게 여러분 날마다 아멘으로 받아집니까? 사실은 불편한 거 많죠. 근데 왜 불편함을 다른 제자들은 참고 있었어요? 불편했지만 주님 뜻에 순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이에게 내 부끄러운 발을, 그런 부위를 내어놓는다는 것은 뭐가 필요하냐?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은 용기입니다. 용기. 또한 그 발에, 서로의 더러운 발에, 연약함에 손을 댈 수 있는 것도 용기입니다. 베드로가 상식적으로 반응했지만 사랑은, 주님께서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랑은 그런 관계에 머물러서는 안 돼. 그 이상이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오성 장군의 예를 들었는데,
그 장군이 집에 들어왔어요. 저녁에 출출해서 야식 드시지 마세요. 그냥 예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아들하고 같이 먹으려고 라면을 끓였어요. 라면을 끓였는데 아들이 그 라면을 물끄러미 보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장군님, 제가 이 라면을 못 먹겠습니다. 아니, 그 존경받는 그 위대한 오송 장군님께서 이 하찮은 아들에게, 민간인에게 이런 라면을 끓여주시다니요. 저는 못 먹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군이 아빠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뒤통수를 한 대 딱 치면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너 이거 안 먹으면 내 아들 아니야. 너 이거 안 먹으면 나 네 아빠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불편한 일이 있죠. 서로 할 수 없는 말, 할 수 없는 일이 있죠.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게 사랑이다. 그것까지 할 수 있는 게 사랑이고, 그것까지 하는 게 사랑이다. 우리는 그냥 하나 주면 하나 받는 그런 것도 참 예의 있고 훌륭한 관계지만, 우리는 하나 줬지만 때로는 4개, 5개를 받을 수 있는, 내가 받은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때로는 10개, 20개를 줄 수 있는 그런 관계다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자 베드로가 태도가 바뀌어요. 그래요 주님? 그러면 내 손도 닦아주시고 머리도 닦아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베드로도 주님을 무척 사랑한 거예요. 그 고백이에요. 내가 주님 무척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에요. 내가 당신을 랍비로만, 스승으로만, 주님으로만 섬긴 게 아니라 진짜 인간적으로 너무 사랑해요. 좋아해요. 내 머리도, 내 발도 다, 내 손도 다 씻겨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뻔뻔하죠? 염치 없죠? 여러분,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어쩌면 뻔뻔하게 보일 수 있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어떻게 이런 요구까지 할 수 있나 싶어요. 여러분, 내가 부모가, 여러분 엄마가 아이에게, 자녀에게 하는 일들을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워주지, 먹여주지, 키워주지 다 해줬는데 왜 그 반찬 안 해줬냐고, 왜 늦게 깨웠냐고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억울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까지 요구할 수 있지? 그것까지 요구할 수 있는 게 사랑이고, 그것까지 할 수 있는 게 사랑이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우리를 담대하게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만듭니다. 무엇이? 사랑이.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 만군의 여호와, 오성장군과 비교될 수 없는 만군의 여호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분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사랑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가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은 자투리 시간이,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너무나 소중한 시간, 절망할 시간이 아니라 온 힘을 다해 사랑해야 될 시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을 배신으로 바꾸는 마귀의 생각이 이미 우리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은혜의 빛으로 다 발견해서 쫓아내시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사랑은 끝까지 하는 거예요. 용기 내어 하는 것입니다. 내 발을, 연약함을 내밀 수 있는 용기, 또 그 발을 서로 닦아주고 그 흠을 끌어안을 수 있는 용기,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요, 완전한 사랑이요, 우리에게 허락된 사랑이요, 우리가 해나가야 될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런 위대한 사랑의 주인공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